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이르게 하였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수가 없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하소서.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민망할 거리를 오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단이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정릉교회 온 교우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범인 검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 널리 보급된 CCTV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스마트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자동차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때문에 범행자는 CCTV나 또한 블랙박스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의 사각지대를 노려 범죄가 발생하고요. CCTV를 파손시킨 후에 범죄도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CCTV가 많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양심이라는 버튼이 꺼지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11장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자신의 CCTV가 자신이 CCTV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 왕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부하인 군대 장군 요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중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그 안에 음욕이 들어오게 되죠. 그 여인을 불러내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또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지 않는 모습에 틈을 타는 것이죠. 다윗은 이 범죄를 숨기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서 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져라 이런 의미죠. 여기에서 또한 죄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죄는 그 죄를 숨기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의 증거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쉬지 않았냐라고 묻자 우리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아는 다윗과 그 나라의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다윗은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을 생각밖에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마비가 된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앞으로 내보내도록 명령을 하고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죄악이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전령에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우리아가 죽은 일입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은 태연하게 받아들일 뿐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합니다. 오히려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이런 다윗의 죄악은 그가 왕으로서 충분히 숨길 수 있는 또한 덮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CCTV의 사각지대에 저지른 범죄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다룬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그가 왕으로서는 쉬쉬하고 숨기고 덮어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누가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CCTV에 다윗의 죄악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CCTV에는 사각지대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고요.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 아까워서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부자를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다윗의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안타깝고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윗 너에게 부자와 같이 이 이야기의 부자와 같이 주인의 집도 아내들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까지 맡기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범하였느냐. 이런 의미로 전달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내게 더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장에서도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악을 다 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이 죄악을 저지른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소평가, 하나님께서 아시겠어? 가볍게 생각하다, 하나님이 아셔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멸시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낳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겠다.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죄를 밝히 드러내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다윗은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 다윗에게 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당시 율법을 적용하자면 다윗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 이후에 다윗은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온전히 피하지는 못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이야기를 전할 때 다윗에게 원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놓지는 않더라도 은밀하게 알고도 은폐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대답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그 대답은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지 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CCTV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감사한 사실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 마땅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과소평가하고 멸시하는 모습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되도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그린빌 연합 한인감리교회에서의 집회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두 교회에서의 집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곳 정릉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시어 그 시선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함께 하는 중보 기도 대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지치지 않게 더욱 힘있게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